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셨을 때 거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읽으면 언제든지 귀신이 인간을 점령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발견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더럽게 만들어요.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게 나오죠. 사람이 더러워져요. 이 말은 더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귀신이 자기를 점령한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어 갑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된다. 3절에 후반절에 보면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절제하지 못하다, 절제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귀신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무절제함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점령한 귀신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세 번째 특징은 집에서 살지 않아요.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3절 상반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의 온갖 향락에 취해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특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한테 점령당한 사람은 이 죄된 사망의 세상, 이 사망의 세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성경에서 집 나오면은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또 네 번째 특징은 5절 말씀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같은 성경 구절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옷을 막 벗어 제끼고 옷을 입지 않고 산에서 막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소리치면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한테 점령당해 살면 자기의 수치심을 잃어버린 채 아무 곳에서나 소리를 지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한번 잘 음미해서 새겨보시면 일단 더러워집니다. 더럽습니다. 온갖 더러운 말들, 남들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중상하고 저주하고 음해하고 온갖 악의적인 그런 말들로 난무해가지고 말을 내뱉고 행동하고 더러움을 막 퍼뜨립니다. 인터넷상에서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여러분 악플들 다는 거 보면은 무시무시하죠. 그런 말들, 더러운 말들, 그런 것들이 사람의 생명을 들고 나게 만드는,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면 섬뜩하죠. 이런 것들이 차고 들어가면 막 더러워져요, 사람이. 더러운 말들. 그리고 무절제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뭔가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 뭔가에 중독된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중요한 거 앞에서는 이런 거 절제할 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한다든가, 이웃을 사랑한다든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여서 섬기고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아주 이런 것들한테는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못하게 만드는, 어떤 거에 깊이 탐닉해서 빠져들어 있는 상태,
그래서 멈추고 자제할 수 없어요. 그게 안 됩니다. 무절제한 상태. 통제가 안 됩니다. 온갖 각종 중독들, 욕망 중독들, 욕망. 우리 다 욕망에 빠져 살잖아요. 더 막 가지고 싶은 욕망. 더 가지고 싶어. 그리고 막 더 막 지배하고 싶어. 그리고 막 더 편해지고 싶어. 그리고 더 막 내 오감을 충족시키고 싶은 이런 욕망 중독.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욕망 중독에 빠져 살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죠. 주인이 되지 못하고 욕망이 내 주인이 돼버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추합니다. 추하죠. 나이 들어서도 이런 욕망 중독에 빠져가지고 살면 추해지죠. 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의 포로가 돼가지고 스스로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그리고 이 세상 향락에 취해서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되는데 이런 걸 싫어하면서 세상에 너무 취해 살아요. 세상이 아예 그냥 그 사람 안에 점령된 채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그냥 세상 무덤 가운데 그냥 돌아다니고 삽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귀신들이 그 사람을 점령하면 그렇게 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을 지키지 못하고 옷 벗고 소리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추하죠. 추한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귀신들이 사람을 망치게 하는 짓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안에 이런 행여나 이런 귀신들이 들러붙어 버리면 여러분 삶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삶이 비정상적으로 어지러지고 불쾌해지고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져요. 여러분의 자식과 자손들에게 이런 귀신들이 들러붙으면 피곤하죠.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불행해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저는 성경 말씀을 암송합니다. 말씀 구절로 돌아가서 음미하고 심취하고 말씀을 생명과 영으로 저는 받아먹고 누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은 골로새서 2장 15절 저는 암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십자가에서 이기셨느니라. 이걸 암송하죠. 암송하는 것입니다. 음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달려 운명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우주의 온갖 더러운 사탄 마귀와 귀신들의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우리 주님의 영혼에 달라붙어 가지고 압박하고 주님의 영혼을 강탈하려고 막 들러붙으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더러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셔서 주님 영혼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떼어내어 벗겨내셔서 이 더럽고 반역스러운 악한 영적 실체들을 패배시키셔서 온 우주의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드러내 놓으셔서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이런 말씀을 암송합니다. 음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거죠.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십자가에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를 제가 그대로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오, 주 예수님,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절대 들러붙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디 귀신 쫓아내는데 용하다고 하는 무슨 애기 보살님, 무슨
선녀보살님, 지리산의 꽃도령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무슨 보살집이 있어요. 대나무 탁 올려둬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거기 들락날락하죠. 왜 들락날락하겠습니까? 이런 거 떨어내려고 들락날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뒤에 연희메이션 나동 102호에 이현백 목사가 있는데 들락날락합니다. 뭐로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오 주 예수님 한번 부르면 떨어져 나가는데 그걸 모르니까 다시 한번 오 주 예수여 시작. 오 주 예수여. 아멘.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답답할수록 부르셔야 돼요. 지금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오 주 예수여 시작. 오 주 예수여. 아멘. 여러분 주님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통화하셔야 돼요. 주님을 부를수록 하나님과 잘 통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면은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도 잘 통해요. 대화가 잘 통하면은 사람과 통하고 관계도 통하고 여러분 인간관계가 잘 통하고 하나님과 잘 통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 통하기 시작합니다. 피가 잘 통합니다. 혈액순환계가 잘 통합니다. 호흡계가 잘 통합니다. 산소 들락날락 잘 통합니다. 근 골격계 뼈의 모든 생명 에너지가 잘 통합니다. 그리고 내분비계 호르몬 잘 분비돼서 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경계 잘 통합니다. 여러분 림프 면역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잘 통합니다. 그래서 통즉불통이라 그러잖아요. 잘 통하면은 통증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잘 통하면은 아픈 게 없어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잘 통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 많이 부르심으로 잘 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과 잘 통해야 돼요. 그럼 우리 몸이 잘 통해. 그러면 아픈 것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잘 통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 잘 부르시고 크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오늘 더욱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행동하심. 우리 주님이 이 거라사 지역에 내리자마자 배 타고 오셨잖아요. 내리자마자 이 귀신 들린 광인이 주님을 알아봐요. 주님을 알아보고 그 권위에 압도당해서 6절 말씀에 넙죽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항변합니다.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귀신입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 광인입니까? 누굽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누굽니까 이게?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예수님 보고 넙죽 엎드려요? 근데 사람은 지금 귀신이 막 점령하고 아주 지배한 상태잖아요. 그럼 누가 말한 거예요 도대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만 봐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귀신이라면 귀신이 주님 앞에 절하고 주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이렇게 항변하는 거고,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귀신한테 사로잡혔잖아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벗어나고 싶었는데도 귀신이 자기를 마음대로 놔주지 않잖아요. 못 떠나게 완전히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귀신을 그 순간 제어하면서 그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게 놔두시오 하는 이 사람의 절망과 체념의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신들이나 귀신 들린 광인이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고 주님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항변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귀신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주님은 이 귀신 들린 한 영혼에게는 지대한 관심과 상관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이미 듣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듣고 계셨다고요. 이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 동네라는 곳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역에 있었고 우리 주님은 가버나움에 있었거든. 이 사이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소리 지르고 옷 벗고 막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우리 주님은 이미 멀리서 이미 듣고 계셨습니다. 이미 듣고 계셨고 멀리 떨어진 그곳에 이미 듣고 계셨고 그 소리를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듣자마자 주님의 심장은 반응하기 시작해. 주님의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안 되겠다 가야겠다. 우리 너무 아프니까 주님 심장이 막 두근두근 고동치니까 주님이 너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해결해야 돼. 가야 돼. 주님 심장이 움직이니까 주님은 막 바다가 풍랑이 일고 미친 광풍이 일어가지고 파도가 2, 3m 집채만한 파도가 막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바다 사망의 바다를 뚫고 목숨 걸고 지금 건너가셨던 겁니다. 건너가셔서 광풍 뚫고 사망의 바다를 뚫고 거라사 지역에 가서 이 귀신 들린 광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한 영혼과 몸을 건져내시고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매사가 이러시죠. 주님의 심장이 항상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두근두근 항상 반응하고 상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장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지체가 다 암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체 중에서 한 지체만 암이 안 걸려. 어딜까요? 심장암 들어보셨어요? 심장암 없어. 다른 지체가 다 암으로 죽어갈 때도 심장아 너는 나한테 소중하니까 너한테 모든 힘과 에너지를 줄게 하면서 피를 계속 공급해가지고 심장은 계속 뛰고 움직입니다. 지금도 제 심장은 막 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막 심장 막 계속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도 심장은 쿵쿵쿵 계속 뛰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심장은 쿵쿵쿵 뛰고 있습니다. 절대 쉬지 않고 계속 뛰고 있습니다. 아멘. 심장은 소중한 장기죠. 심장은 흔히 사랑할 때 심장이 막 하트해서 막 난리잖아요. 심장은 사랑의 장기라고 그러죠. 사랑의 장기. 한 여인을 10년 넘게 짝사랑한 한 남자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인이 드디어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여인은 이제 남자한테 계속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하늘의 별을 따다 줄 수 있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 어려운 것도 마다하지 않고 천신만고 끝에 별을 따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만족해 안 해요? 만족 안 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번에는 하늘의 달을 따다 주세요. 남자는 더 어려운 길임에도 죽을 힘을 다해서 달을 따다 줍니다. 하지만 여자가 만족해 안 해? 안 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마지막으로 당신 어머니의 마음인 심장을 따다 주세요. 그러면 남자는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기 시작하죠. 드디어 남자가 결단을 내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심장을 꺼내 여인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인과의 희망찬 알콩달콩 미래를 꿈꾸며 달리다가 그러다가 남자가 그만 돌불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어머니의 심장이 언덕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가게 된 거죠. 아들이 놀라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심장을 부여잡고 주워들었어요. 이때 흙투성이가 된 어머니의 심장이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많이 다치지 않았냐? 여러분 자나깨나 자식 걱정하는 게 우리 어머니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그러죠? 어머니의 심장 이야기를 듣고 어떤 울림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머니의 소리만 들어도 뭉클해지지 않으십니까? 이 어머니의 심장, 사랑의 심장, 이 어머니의 심장의 근원, 실제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의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장 파열로. 그러니까 심장 파열은 제가 보니까 이 심장이 내부적으로 이 심장 근육이 찢어진 거예요. 심장이 터졌다 이런 얘기하죠. 찢어져 가지고 파열된 거예요. 터졌어요. 그래서 파열된 그 찢어진 구멍 사이로 피가 막 솟구쳐 나온 거죠. 근데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이라고 하는 막이 있어. 이 막으로 심장 피가 막 솟구쳐 나오니까 막이 커지겠죠. 심장 피로 커지겠죠. 싸고 있으니까 커져. 그럼 피가 막 부피가 커지면서 심장 피가 이 심장을 누르겠죠. 압박하겠죠. 어느 순간 숨을 못 쉬게 돼서 질식사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심장 파열로 죽으셨답니다. 심장이 찢겨져서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로마 군사가 예수님 죽은 거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찌르잖아요. 팍 찌를 때 어디가 찔려? 심장을 찔렀겠죠. 그럼 심장을 찔릴 때 먼저 찌르는 것은 심장을 싸고 있는 피로 가득 찬 심낭을 터뜨렸겠죠. 그럼 심낭을 탁 터뜨리면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혈액이 붉은 피는 아래로 무거우니까 가라앉고 위에는 혈청 깨끗한 투명한 물만 남는 것이. 그래서 탁 옆구리 창 찔렀을 때 심낭에서 먼저 피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이 흘렀더라. 이걸 제자 요한이 그대로 관찰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거든. 제자가 그대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본 거예요. 그때 당시는 왜 예수님이 죽은지 몰랐지. 하지만 지금 의사들이 보니까 우리 이 사람 예수님은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네.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네. 심장이 찢어져서 죽으셨네.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심장에 파열되셨습니까? 왜 무엇이 그분의 심장을 찢으셨단 말입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의 죄부터 인류 마지막 인간이 지을 죄까지 모든 죄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죠. 여러분 한 인간의 인생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인간의 지은 죄도 어마어마한 죄인데 최초의 인간 아담부터 마지막 인류 마지막 사람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시는 거잖아요. 죄들을 다 끌어안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들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죄들을 다 끌어안으시니까 그동안 민밀하고 연합됐던 하나님 아버지가 죄들이 다 예수님한테 몰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분리될 수밖에 없어. 그동안 가까이 연합해서 긴밀했던 아버지가 떠나고 분리되니까 우리 아들 예수님이 마음이 이 정신적 고뇌가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너무 고뇌가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무리가 가서 심장이 막 터질 거 아니에요. 이런 정신적 고뇌가 심장에 무리를 주었고 그러함에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당신이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끝까지 담당하셔서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한량없는 헤아릴 길 없는 사랑의 고통이 주님의 심장을 찢어서 터지고 파열시켜 버린 겁니다.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무겁죠. 십자가 얘기만 하면 좀 무겁고, 근데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근데 참 하나님 입장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무거운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심장 파열에 동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심장 터지는 거 다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동참했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 대신 죄짐을 짊어지고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속건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리신 거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순간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서 분리되었지만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십자가 주위로 몰려든 이 더러운 통치자 권세자들, 귀신,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 영혼에 들러붙어가지고 예수님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을 드러내놓고 구경거리로 삼으셔서 패배시키셔서 온 우주에 그들을 십자가에서 이기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아멘. 아시겠죠? 십자가상에 벌어진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사역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에게 상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인생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빚지고 지금 덤으로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시작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삶입니다. 예. 하나님이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것을 언제 아느냐? 시간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 알면은 복 받은 거죠. 하지만 나중에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가까스로 복음 들어가지고 알게 되면 그동안 인생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얼마나 좋습니까? 신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심장을 파열돼가지고 터질 정도로 당신의 생명을 주고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성령으로 집어넣어 주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시는 꼴 못 보십니다. 여러분 아파하시는 거 못 보십니다. 광풍을 뚫고 오실 정도로 심장이 파열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잘 살고 기쁘게 살고 복되게 살고 건강하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예수님이라 한번 불러봅시다. 오 주 예수여. 아멘. 그 순간 여러분,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신 거죠. 주님의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자연물들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와 파도가 다 주님의 말씀 다 순종해요. 더러운 영적인 실체들, 사탄, 마귀, 귀신들, 통치자, 권세자들 그 말에 다 엎드려 절하면서 순종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그 순종을 하나님이 너무 복되게 보셔서 다시 부활시켜서 모든 만물 위에, 만물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높은 탁월한 권위의 이름으로 승격시켜 주셔서 이제 예수 이름 선포되는 그곳에 모든 것들이 다 권위로 순종하고 굴복하고 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 밑에 모든 영적인 권세가 다 굴복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들러붙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 자손들, 자식들한테 더러운 것들이 들러붙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예수 이름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귀신 다 떠나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원래 창조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상적으로 다 회복시켜 놓은 다음에 이 사람이 너무 감동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집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집은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치유받고 회복된 다음에 우리는 어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늘 얘기해요. 교회만 강조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인, 충만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충만이 가득 깃들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잠깐 앉았다 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을 냄새 맡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모두 다가 복을 받고 누리면서 행복하며 삶의 의미를 찾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에 모여있는 곳이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소중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처럼 소중한 것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심장 파열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아셨죠? 심장 파열입니다. 주님, 어머니가 심장 터졌어도 아들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심장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몸을 걱정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몸이 더 건강하고 기쁘고 감격하며 행복하며 살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상하고 무섭고 벌주고 공포스럽고 벌주는 형벌하는 심판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상관하셔가지고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 늘 보시고 야야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다 아시면서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다 아시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다 아셔요. 얘야 뭐가 필요하냐 얼굴 좀 오늘 안 보이네 안 돼 보이네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들 물어보셔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 나 신령한 집에 왔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오주 예수여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막 기뻐가지고 막 들뜨시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계속 여러분의 삶을 상관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오주 예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